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여정을 시작하여 엘림과 신의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빵을 배부르게 먹었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나와 이 온 집회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내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 안에서 걷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에 2배가 되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저녁에는 주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나오셨음을 알게 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님께서 주님께 대적하는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하고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너희가 그분을 대적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더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함이 아니요 주님께 대적함이로다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 주님께서 너희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하라 하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향하여 바라보니 보라,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시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가 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르니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올라와서 진영 위를 덮으며 아침에는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리리라. 주위에 깔린 이슬이 살았을 때에 보라, 광야의 진영 위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희백색의 서리같이 세일이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을 만나라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여 주신 빵이니라. 빵이니라. 그거 좀 더 읽읍시다. 이것이 주님께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사람들이 수에 따라서 각자가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조금 더 거두기도 하고 조금 덜 거두기도 하고 그들이 그것을 오밀로 되어 보았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따라 거두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모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그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한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에 이제 목이 말랐어요. 홍해바다를 14장에서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또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튼 이 모습을 보면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좋을 때는 해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또 뭐 이래 뭐 하고 또 불편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좋아하고 조금 피해가 가면 금방 내 화내고 승질내고 그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하나님과의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런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깨닫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참 본성 사납구나. 툭하면 찬송하다가 그 찬송하던 입으로 또 불평하고 또 모세한테도 금방 내 찬송 고맙다고 인도자로 아주 추앙 존경하다가 또 막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어느 날 이 목회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 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언제 봤느냐는 식으로 돌아서면 그걸로 땡 하면 괜찮은데 원수가 돼요. 원수. 다시는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원수가 돼도 소주 한 잔 먹고 사과주 한 잔 마시면 또 오히려 더 친해지는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면 질도한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발 바라고 기도하건대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한 목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네? 교회를 떠나는 것이 떠나는 것이지 그 자기 영혼은 아주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5장에서 그래서 목말라 하니까 엘림이라는 그 물을 만나게 했어요. 처음에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우물을 만나게 했더니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쓴 물을 어떻게 먹느냐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면서 저것을 나무를 잘라서 그 마라의 우물에 던져라 해서 그 마라 우물에 나무를 베어서 가지를 하나 마라에 쓴 우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금방 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라의 우물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쉬어서 간 것이 엘림, 마라의 쓴 물이 엘림의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 물가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쫙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12우물에서 물을 마셔서 목을 축이고 또 그 엘림의 오아시스 주유다 종려나무 그 정자나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자나무가 12그루가 쫙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2나무 그늘 아래서 쉬면서 물을 마시고 갔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떠나서 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이집트에서 올 때 이제 마른 떡을 말려서 마른 떡을 가져오고 이렇게 이제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짊어지고 왔어요. 근데 한 달 짊어지고 메고 이고 지고 뭐 하여튼 그 가지고 온 양식이 한 달 되니까 다 떨어진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6장에서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땐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빵을 배부르게 먹었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아.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고기도 배불리 먹고 빵도 배불리 먹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 안에서 걷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여섯째 날에는 매일매일 그렇게 내리는데 여섯째 날에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원래 일요일은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달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이 이번 주간의 첫날인 거예요. 23일이. 그런데 그러면 6일째는 토요일이 6일이죠. 제7일이 이제 일요일이고.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그 하루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빵을 할 수 있는 재료. 날마다 거두는 것에 배를 더하라 이게. 하루 양의 2배를,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주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님께 대적하는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가 8절에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너희가 그분을 대적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더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함이 아니요 주님께 대적함이로다 하니라.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모세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네? 자, 우리 잠언 30장 한번 가보세요. 예배 시간에 가급적이면 들락거리지 마세요. 뒤에 분들 자꾸 그러면 헷갈려요. 종교교회는요, 한 번 들어가면 예배 시간에 깜짝 않고 다 들어요. (5절) (6절) 어떤 교회들은 문을 잠가버려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늦게 온 사람은 예배당에도 못 들어간다니까. 30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시나니 그분은 자신의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시오. 거짓말이 없고 아주. 그래서 그리고 6절에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지 말라. 그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더하거나 빼지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우리 한국의 모든 개혁 성경은 더한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없음 신약 성경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에는 그 뺀 것을 다 제자리에 복원시켜 놓은 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음이 없어요. 그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곳에서 말씀을 빼버리고 또 변제시켜 놓는 거예요. 왜? 신앙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은 신앙이 똑바로 맥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들으실 때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가서 계시록 22장 내 끝머리 가보세요. 22장 18절 19절 18절 19절 맨 성경 끝머리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388페이지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 밖으로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 여기 이제 이 책의 예언은 18절에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또 책 한 권이 따로 있는 거고 신구약 성경이 66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이제 그 뜻은 그렇다는 것이지만 모든 성경에서 제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 밖으로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리라.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 밖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거룩한 도성 하늘나라로부터 내쫓아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찾았느냐 하면은 모세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말에. 다른 데 실수하는 게 아니라 말에 실수를 많이 해요. 사람은 다 말의 실수가 실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빵을 준다고 빵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뜻다지 같은 말을 하나 더 했어요. 뭐냐?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어 먹게 하시고, 4절에 어제 고기 준다는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안 했는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말씀을 두원한 거예요.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너희가 그분을 대적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더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함이 아니요 주님께 대적함이로다 하니라. 너희들이 불평하는 거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고기를 주서 먹게 할 것이다,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참 이런,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모세가 해버렸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버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들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는 거를 너희들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함이야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제 교회들에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들 지금 이 한 목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저 별 볼 일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그렇게 감동 있게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목사의 간절한 이 뜻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에요. 뭐 똑같은 말이니까 뭐 아는데요. 천만에 교만인 거예요. 영적 교만. 아니면 무관심이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중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네? 형제들아, 되돌리니까 교회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간청한다. 너희 중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육신을 감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독하는 게 지금 목회자예요. 말씀 전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해요. 하기 싫고 꾀나고 불평 나와서 못 전하는 거예요.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고 너희를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라. 너희 잘못을 훈계하면 얼른 깨닫고 잘못된 것에서 고쳐라. 그러면 13절에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박대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요. 육신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땅에 들어가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부활시켜서 땅에서 잠자던 자가 부활해서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함께 가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뒤로 넘겨요. 디모데전서 5장.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가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이는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장로에 대적하는 고발은 두세 증인들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 것이요.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죄 짓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책망해가지고 죄 지면 안 되겠네 하고 다시는 잘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는 것이 눈에 띄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100% 안 나와. 100% 안 나와. 목사님 하려면 조용히 나한테 하면 내가 들을 텐데 그걸 공개적으로 형제자매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까? 다음부터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대놓고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는 해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하더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가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누가 장로요? 누가 장로요? 우리 교회 장로가 누구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에베소서에 목사라는 거 번역된 게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목자예요.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 영어로 목자라니까. 그 목자는 자자가 무슨 자요? 한자로 놈자자잖아. 그럼 먹이는 놈, 기르는 놈, 치는 놈, 칠 목, 기를 목, 먹일 목 그러잖아요. 목사라고 할 때. 그 목자가 양을 먹이고 기르고 치고 다 같은 말이죠. 먹이는 놈, 기르는 놈 해야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스승사자 하나 붙여주는 게 좋아요. 놈자자 붙여주는 것보다 그래도 말씀을 여기 보면은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자자를 스승사자를 하나 살짝 바꿔준 거예요. 그걸 의역이라고 하니까 의역. 그래서 의역해서 목자라는 단어가 하나 딱 나와요. 그리고 이 장로가 곧 목사예요. 이 사도 시대들의 장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장로고 베드로도 장로고 사도 요한도 장로요. 자, 요한 1서 한번 찾아봐. 요한 1서.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내가 장로라고 한 데가 나오는데 왜 안 보이나 갑자기? 베드로전서 5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내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도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지금 그래요. 내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그게 나도 장로라. 그리고 요한 3서 1장 요한 2서도 봐요. 2서 먼저 봅시다. 순서대로 2서 1장 시작.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택함받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곧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 모든 사람도 그리하니. 자, 사도 요한이 하는 겁니다. 장로인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예요. 영적 장로. 이게 영어로 엘더라고 나와 있죠. 늙은이, 영적 늙은이는 영적으로 오래됐다는 그런 점. 또 3서 1장에도 시작. 장로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랬고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어요. 바울도 장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로 제도는 어떤지 아세요? 시리장로, 무슨 장로, 장로도 다 분류를 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또 뭐 말씀 전하는 장로,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목사가 장로고 감독이고 장로예요. 그러니까 대전중앙침례교회 장로는 누구다? 앞으로 이제 대답 좀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하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요즘 장로교회나 모든 일반 교회들 가보면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어서 내가 어떤 이제 안수 집사 하나 만들어. 안수 집사는 이제 안수에서 집사를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안수 않고 그냥 집사라고 하면 서리 집사라고 그랬어. 아직 집사가 안 되고 집사 전 단계에 있는 서리. 서리는 예를 들어 국무총리 서리. 그러면 국무총리는 아니고 국무총리 밑에 사람. 국무총리 될 사람. 대통령 서리는 없어. 네? 그런 거예요. 그 서리 집사야. 성경에 서리 집사도 없어. 사도행전에 7 집사만 나오는 거. 7 집사. 7 집사에게 사도들이 안수한 거. 그리고 장로는 바울도 장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장로고. 근데 요즘 날은 이제 내가 안수 집사를 하나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아주 이제 장로를 또 만들어줘. 안수해서. 아, 그랬더니 이제 장로가 여러 명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좀 뭐 말씀을 좀 실수를 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 전냐. 또 살다 보니까 목사도 잘못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장로들이 회의를 해갖고 목사를 가르쳐. 목사님 여기 이제 그만하시고 쉬시오. 가르치고 딴 목사 불러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에? 아니 내가 장로 만들어놔서 길러줬더니만 나를 잡아먹어? 그걸 세상에서 뭐 그런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양호위환이라고 그래요. 호랭이를 길렀더니 나중에 환란거리로 환란이 되더라. 호랭이를 길러놨더니 그놈이 크더니만 나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호랭이 새끼 갖다 길러놓으면 전 먹여서 길러놓으면 나중에 그놈이 나중에 가서 자기 성질나게 잘못하면 그들이면 확 물어뜯고 야 이거 참 먹으면 맛있겠다 하고 잡아먹는다니까. 요즘 교회들이 전부 그렇다고요. 장로가 목사를 세우고 가르치고 데려오고 청빙한다나? 청빙은 청할 청자 맞을 빙자요. 청해서 맞이한다 그런 뜻이야. 청해서 맞이했으면 끝까지 존경해야지. 왜 가르치고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가르치는 거야. 이 현 시대에 비극입니다. 그것은 장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 장로를 세워? 자기가 장로인데 집사나 세우지. 교회는 그래서 목사와 장로만 있는 거예요. 집사는 종이요, 종. 집사가 무슨 배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교회의 종이라고. 목사는 먹이고 기르는 자고. 근데 이게 너무 서론이 너무 길다가 본문이 다 못하겠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고기를 준다는 말씀 안 했는데 고기를 준다고 말을 한 거예요. 8절에. 출애굽기 16장 8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기를 안 주면 모세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더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말 안 했으니까 안 줄래 하고 안 주면은 모세가 거짓말쟁이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앞으로 모세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을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 이제 모세의 체면을 세워주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니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때서 이제 야 고기도 그럼 준다고 해라. 모세가 한 말을 성사시키느라. 이렇게 하면 만약에 고기를 안 주면 모세도 거짓말쟁이 되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모세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참된 종은 혹시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독실하게 친실하게 믿으면 어쩌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실수를 잘 커버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부르게 고기 또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13절에 때가 이르리니 아직 지금은 아니야. 때가 올 것이니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올라와서 진영을 뒤덮을 것이며 아침에는 이슬이 진영 주위에 내리리라. 아침에는 이슬이 딱 내리면은 이슬 위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14절에 주위에 깔린 이슬이 사라졌을 때에 보라 광야의 지면 위에 작고 드문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해백색의 서리같이 세미하더라. 서리 같은 게 이슬이 쫙 내리고 그 위에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내려오는데 해백색 서리같이 세미하더라. 여러분 서리 내린 거 봤죠? 아주 가느다랗고 미세하다 이런 게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거야. 세미라고 아주 촘촘해. 빈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미하더라.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아주 세미하고 틀림이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보세요. 18편 30절 711쪽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며 주님의 말씀은 정연되었으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도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그분의 길은 완전한 길이야. 여러분들 우리 믿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완전한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었으며, 정련, 아주 정밀하고 깨끗하고 단련된 것처럼 흠잡을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면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화살이 날라와도 다 방패가 막아주고, 총알이 날라와도 방패가 막아주고, 미사일이 날라와도 사드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돼서 막아줘. 핵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나를 막아줘. 아이고, 목사님, 핵이 만약에 대전 한 중심에 떨어지면 우리 교회가 박살날 텐데 예배 시간에 떨어진다고 보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다 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설교하게 만들지 않고 나를 저 딴 쪽으로 보내. 핵이 대전에 떨어져서 핵이 떨어져도 그 사정권 밖으로다가 가게 만들어.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방패지 뭐요? 이 자리에서 다 죽는데 혼자 사는 게 방패가 아니고, 대개 핵이 하나 떨어지면 직경 15km는 간다는 거예요. 핵폭탄의 그 무게에 따라서 반경도 달라지지만 그저 보편적인 대개 반경 15km면 대전 이 광역시 전체 불바다되는 거예요. 하나 떨어지면. 직경으로 15km 거리가 아니고 직경으로, 사방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방패 역할도 여러분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패, 공짜로 방패 하나 가지시라고, 선물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의 방패요 그러셨어요. 공짜로 방패로 해주신다니까, 선물로. 구원받으면 그것이 방패 받은 거요. 그런 선물을 왜 안 받고 없어지고 썩어질 선물만 좋아해?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세미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만나가 내린 걸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만나라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여 주신 빵이니라. 빵을 비같이 내린다고 했는데 이 만나가 내린 거예요. 만나가 뭐냐? 처음에는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했죠. 만후가 이제 만나로 바꿔진 거예요. 만나.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자, 로마서 4장 가보세요. 로마서 4장 226쪽입니다. 신약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만나가 무엇이냐 하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면 3절에 이는 성경 기록이 성경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어.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4절에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내가 무슨 가서 일을 해줬어요. 일을 해주면은 보수를 받잖아요. 품값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했으니까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일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들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다 사했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는데 그때에 내 죄도 가져가셨어요. 다 사해졌어요. 남았어요. 내 죄 그때 사해졌어요. 남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시작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는 뭐요? 헬라어 알파벳 숫자 첫자와 끝의 자예요. 헬라어 우리 한글에 예를 들어서 기억년 디귿에서부터 시작해서 히읗 끝이가 있듯이 알파가 첫 글자고 마지막이 오메가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아담에서부터 지금 우리까지 다 하나님 세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죄도 사해진 거예요.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의 죄도 그때 사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사달라고 한 가지는 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래 구원 받으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의 공로는 1도 없고 100%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구원받고 내 죄 나았으니까 그래 아무것도 안 해.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꼭 교회 다 안 다녀도 돼. 빠져도 돼. 이따오 소리 하고 있어. 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쳐?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받고 진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질까봐 그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을 어떤 분은 성경 청독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듣고 읽어라. 서목사님 이제 방에 가면은 한자로 성경 청독이라고 딱 이렇게 이제 사자성어를 써서 그 미국에 가져갔는지 그 설교할 때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성경 청독 그럼 그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 청독이 청독인가 보다 하지 그게 뭔지 몰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자,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이 먼저요. 읽는 것이 먼저가. 성경은 읽어서는 보충을 받는 거고 첫 번째 은혜를 받는 것은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불경 청독이 아니고 성경 청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읽고 들었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하고 들은 거하고 딱 맞거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첫째 듣지를 않아. 두 번째 읽지를 않아. 내가 왜 성경 교회에다 놓고 다닌다고 책망하는지 알아요? 에? 여기서 들은 거 집에 가서 또 읽어보라 이거요. 왜 교회당에다 놓고 다니죠? 왜? 나는 엘리 제사장이 되고 싶지 않아.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아들들이 불량자인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말리지 않았더라 그랬어. 아들들. 나는 여러분들을 말리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데도 내가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른 채 하고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그냥 가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어도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엘리 제사장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 아들들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살아오지 못했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사무엘을 가리킨 제사장입니다. 선지자. 여러분들 대전 지역에 못난 한 목사라도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구원받으면 갈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전도도 못해요. 어디 가라고 할 데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뭐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16절에 가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 거둬가라 이거요. 아주 밀가루같이 큰 그 가루가 떨어져. 너희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각자가 한 오멜씩 거두게. 각 사람이 한 오멜이 우리나라 도량형으로다가 하면 한 대 두 홉이요. 한 대 두 홉. 한 대 두 홉이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쌀 한 대 두 홉까지면은 하루에 양식 아침 점심 저녁까지 충분히 한 사람이 먹을 수 장정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한 오멜씩 거두라. 그러면 다섯 식구면 각각 나가서 한 오멜씩 거두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한 대박씩 거뒀다 그래요. 자기 양식 자기가 걷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아 먹어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이 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뿐이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그것은 각자가 걷어 먹어야지 되는 거야. 내가 혼자 먹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으잖아요. 내가 배부르면 여러분들 배부릅니까? 각자가 먹어야 배부르지. 우리가 점심 먹을 때 한 사람이 대표로 먹고 나머지 그냥 배불러요? 아니잖아. 각자 먹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각자 먹어야지 돼요. 아멘? 예?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이 되면 그때는 2대를 거둬. 왜? 내일은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7째 날에는 하나님이 편히 쉬셨더라. 편안히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편히 쉬는 날이야.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날은 만나를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 전날 토요일 날 먹을 것까지 금요일 날은 2대밥을 이제 한 대 2읍인데 그냥 편의상 2대밥을 거두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매일 한 오멜만 거두라고 하면 오멜로 내가 거두라고 했어. 그래서 그 오멜로다가 이제 많이 큰 것을 많이 거두어서 욕심만. 그놈을 갖다가 오멜로 데워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고 조금 거두다가 이거 먹을래 하고 조금 거뒀는데 갖다 대보니까 또 한 오멜이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서 심령 상태에 따라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조금 듣고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이 구원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주시는 분이라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날 먹을 거 외에 더 많이 갖다가 걷어다가 놨다가 남겨놨네. 내일 먹는다고. 그렇다는 아침에 오니까 벌레가 나서 못 먹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양식은 그날 먹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내일 먹지 하고 내일로 남겨놓는 것은 벌레가 생겨. 여러분들의 영혼이 벌레 먹는 거예요. 영혼이 그만큼 병든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못 들으니까 주일날에도 와서 매주 와서 주일날에도 들어야지. 아니면 그래서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교회 빠질 때는 스마트폰으로 오늘은 내가 교회를 혹시 빠졌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말씀도 듣고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도 듣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했네 하고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채워야지. 네? 내가 생각하는데 주일날 교회 빠지는 사람은 집에서 듣지도 않아. 집에서 들을 정도의 열심히 있으면 빠지질 않아. 물론 부득이 할 때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오멜로 데워보았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 거두었더라. 20절에 가서
그들이 모세에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그들 중 어떤 자들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매 그럴 것 다 먹어야 하는데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서 경고하였더라. 왜 그날 약식을 먹으랬더니 안 먹고 벌레 나서 이 냄새나게 만들어 경고하였더라. 야고보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약 그게 뭐냐? 만나를 왜 안 먹느냐? 재물 때문에 만나를 못 먹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벌어야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제 가라 너희 부자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들은 썩었고 너희의 옷들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것들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가 되어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아 쌓았도다. 재물을 모아 쌓았더니 뭐요? 너희의 재물들은 썩었고 녹슬었다. 좀 먹었고. 그러면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 다 놓고 가. 다른 사람이 먹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배불리 먹고 다 잘 살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뭘 감사야.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놀지도 못하고 버는 돈이 벌었기 때문에 벌었는데 이 세상에서 노력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더 잘 벌고 어떤 사람은 해도 돈이 안 벌려. 돈을 잘 버는 것도 재물을 쌓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벌레나고 썩고 하는 재물 되지 않도록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도 생각하면서 내 보물은 하늘에 있어.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만나가 매일 내려서 거저다가 먹고 그래서 며칠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 만나가 그래서 빵도 해먹고 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뭐 만나갖고 음식을 다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로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6일 동안만 거두고 제7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마 그랬거든요. 26절에 보면 그날 안식이니까 그 25절 26절 봐요. 출애굽기 16장.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님께 안식일이니 오늘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안식일 날 일을 거두러 나가지 마. 가야 그날은 만나가 없어 그랬어. 근데 27절에 백성들 중에 어떤 자들은 7일째에 거두러 나갔으나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안고 들어나가 서고 앉고 가만히, 네? 안식일 첫날 2배로 걷어다 놓고, 여러분 그 안식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늘 들어와 있으면 날마다 안식일이야. 날마다 안식일이니까 날마다 쉬는 거야. 내 영혼이 편안히 쉬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 죄 때문에 불안한 것이 다 해결됐으니까 날마다 편안히 쉬는 거야. 그것이 안식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으로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더니, 자 31절 가서 보세요. 맛이 얼마나 좋았던가. 31절 시작.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같이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로 섞어 만든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로다가 빵을 구워서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막 그냥 다 함께 전부 꿀맛이야. 여러분 꿀맛 좋아요 나빠요? 이야 꿀맛이네. 여러분들 처음에 와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같이 들려와. 그러다가 계속 듣다 보면은 기름 섞인 과자가 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하찮은 식물이 돼. 에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똑같은 만난데. 자, 민수기 11장 가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야 맛이 변한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처음보다 지금은 맛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받고 맛있다 하는데 이제 지금은 맛이 없어. 네? 자, 민수기 11장 193쪽입니다. 7절 8절 9절까지 시작. 만나는 고수풀 씨앗 같고 색깔은 마치 베델리엄의 색깔과 같았더라.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 속에 갈기도 하고 절곡 속에 찢기도 하고 철판에 굽기도 하여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았고 밤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그 위에 내렸더라. 여기선 아까는 꿀 섞인 과자 같으더니 이제 기름으로 튀긴 맛이야. 그래도 요때만 해도 먹을만해. 튀김 과자니까. 근데 민수기 21장 한번 봐. 21장. 자, 만나는 똑같은 만나인데 먹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사람도 똑같은데 입맛은 달라. 5절부터 5절 6절 시작.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회적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하찮은 땅을 싫어하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불병들을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 자, 뭐가 하찮은 식물이요? 만나 꿀 섞인 과자에서 변해서 기름 섞인 과자로 변하더니 이제 기름 섞인 과자에서 변해서 이제 하찮은 빵을 싫어한다. 나 이거 질려 싫어. 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설교 들을 게 없어. 땡, 그 말이에요. 똑같아. 어떻게 그 말이 귀가 그 모양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해서 6절에 불뱀을 보냈어. 그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불뱀이 와서 나를 문다고요. 마귀가. 그러면 뭐 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만난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맛이 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영적인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귀가 그때부터 귀가 병들기 시작해서 귀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못 듣게 스마트폰 설교만 듣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만 그냥 죽으나 하나 틀어보고 여기 가서 이만 듣고 저기 가서 저만 듣고 영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이 불명한 사람은 설교 쇼핑을 안 다닙니다.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공수처가 사법 쇼핑 했잖아요. 전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쇼핑해야지, 성경 안에서 쇼핑해야지, 구원 안에서 쇼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쇼핑해야지,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아봐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시간이 이것만 하고 막 찍었어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했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게.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주기도문 첫머리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만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 쫓는 목사, 귀신은 쫓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합법적으로 믿어야지 불법적으로 믿으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결코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한 말씀 안에서 확실한 구원을 내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자가 되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만사의 말씀, 만나에 관한 말씀,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같은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는 변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맛이 변했듯이 우리의 영혼에 만나는 변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나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꿀떡인 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